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70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아멘. 할렐루야. 스마일.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우거지 인상이고 완전 짱아치 표정입니다. 예. 장독 열어보니까 짱아치가 그냥 찌러져 있더라고요. 그 표정입니다. 웃으시고. 자, 올해 표어가 뭡니까? 함께 걷답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걸어요. 예, 우리 함께 걸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걸어요. 자, 기도로 함께 걸어요. 그다음에 전도로 함께 걸어요. 정말 여러분, 저 혼자 걷기 싫습니다. 같이 걸어요. 예, 저랑 같이 걸으면 거시기 한가요? 예, 좋아요? 예, 같이 걸어요. 혼자 갈 땐 외롭잖아요. 쓸쓸하잖아요. 함께 걸면 외롭지 않고 이렇게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함께 걸어요. 함께 걸어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저 혼자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 형제가요, 선을 보게 되었어요. 나이가 좀 많은 형제였는데요, 이 형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누구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는데요, 상대는요 바로 이 형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리던, 꿈에 그리던 그런 자매를, 그런 여인을 이렇게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요, 이 자매는요 또 그리고 뛰어난 외모에 좋은 성격, 그리고 빵빵한 그런 가정 환경, 유망한 직업,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퍼펙트한, 완벽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형제는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이상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말에 의하면 그 자매에게는 다 좋은데 아주 작은 문제가 이 여자에게, 이 자매에게 하나 있었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자매가 이 형제에게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퍼요. 진짜. 예? 완벽한 여인을, 꿈에 그리던 여인을 만났는데 이 자매는요, 이 남자에게, 형제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자매가 가진 여러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딱 하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정말 그냥 넘길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사소한 그런 문제입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사소한 것을, 이렇게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중요한 것. 그래서 중요한 걸 사소하게 봐버리고요, 또 사소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2%가 부족한 사람. 2%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2%가, 오늘 2%가 어떻게 뭐가 부족한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별것도 아니에요. 100%에서 2%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2%는요
50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2%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한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말씀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계명들을 네가 잘 지켰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니까 그 청년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와.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하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과 이 청년이 어떻게 만남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 청년을 찾아가셨다거나 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청년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갑자기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미리부터 계획된 만남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숨겨진 언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 청년이요, 처음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시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요, 중고등부 우리 담당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요, 중고등부 우리 애들이 저를 딱 보더니 저기 떡볶이 목사님 지나가신다, 떡볶이 목사님 가신다, 온다 라고 하면서 저를 보더니 그냥 벌떼처럼 그냥 달라든 겁니다. 이렇게 반갑게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기 떡볶이 목사님 온다.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것은요, 아이들에게 저는요, 떡볶이를 잘 사주는, 아니면 떡볶이를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아이들 만날 때마다 떡볶이를 잘 사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떡볶이가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피자, 햄버거 여러 가지 치킨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오로지 이 떡볶이가 최고 원탑이었습니다. 최고 좋아하는 애들이 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요, 떡볶이 좀 사주세요. 목사님, 저희들은 돈 없어요. 목사님, 돈 많으시니까 떡볶이 좀 사주세요가 아닌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 나오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당신의 선함으로 나의 선함을 좀 인정 좀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청년의 이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굉장히 좀 퉁명스럽죠. 네가 뭐 왜 나한테 뭐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 없다. 그는 없다. 이렇게 좀 퉁명스러운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뜻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똑같이 숨어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휙 하고 보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에, 그 언어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선하신 분 맞습니다. 이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선하신 분 맞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딱 잘라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금세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자기의 기준으로 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함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분명히 이 청년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바로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자 청년처럼 이런 위대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내가 뭐를 하여야 저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해야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많이 해봤어도 내가 뭐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솔직하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최수인 집사님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살아가면서? 성경영 선생님 자주 시키니까 얼굴을 숙이고 계시네요. 고개를. 자, 물론 청년이 가진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은요 정말 외대하고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되어도요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다고요?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한참. 이 위대한 질문을 잘 살펴보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요?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되나요?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나의 행위와 공로로 나의 예씀으로 내가 엄청 힘을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나의 그런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생각을 이 말 속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내가 어떤 행위로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무슨 대가가 있을 것이야 하는 공로 사상이 그 머릿속에 깊이 있었습니다. 공로 사상에 의한 구원론에서는 영생을 얻는 주체가요 늘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늘 본인 나 자신입니다. 이러한 청년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러면 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모든 계명들을 네가 잘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 지켰느냐? 아마도 예수님은 물론 이 청년이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굳이 알고 계시면서 왜 굳이 하셨을까요? 아마도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하여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계명들을 말씀의 율법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내가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말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내가 그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의 마음이 이 말에 너무나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 부자 청년이 정말 꼼짝할 수 없는 말씀을 한마디 던지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방 딱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에 갑자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당당하고 떳떳했던 그 부자 청년이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나타났던 부자 청년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부자 청년 같이 가진 게 별로 많이 없으니까, 뭐 돈도 없고 물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근심이 염려가 하나도 없나요? 별로 없나요? 하나님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지만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이 시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아끼고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기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영희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영희 권사, 네가 가장 귀하고 생명처럼 아끼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내려놔봐! 라고 하면 권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려놓으신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만납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어때요? 예수님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절대 결코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이 뻣뻣하고 자만해져가지고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가장 심한 욕인 개 같다, 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세리장 삭개오는요, 부족할 게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영혼의 부족함.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체면 무시하고 뽕나무 위로 그 체면에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삭개오가 만약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뽕나무 위로 못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람 나라 군대 장군 나아만 장군도 그 당시에 아주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이라는 부족함이 없었더라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발로 찾아나갔겠습니까?
다들 이러한 뭔가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함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느꼈다면 이 자리에, 이곳에 여러분 나왔겠습니까? 전혀 염려가 없어요. 자식들도 그냥 속도 안 섞이고 그냥 너무너무 잘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도 아내도 너무너무 잘하고, 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송혜희 목사님 교회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집에 있었을 것 같죠? 지금 집에 있을 것 같죠? 예, 그렇죠. 예. 여행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요? 예, 예. 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게 다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에 있으기 심심하니까 교회 가서 한번 좋은 사람 만나나 볼까? 아니면 좋은 친구나 한번 사귀어나 볼까?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어떻게 보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부족함을,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신앙이란 부족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나는 완벽하다고, 나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느껴지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이든지요, 일을 하다가 보면요, 책임론이 대두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정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는 누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늘 언제나 명확하게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요, 늘 언제나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해서 그래, 다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는요, 은혜가 넘쳐나는 이 교회에서는요, 이 책임 소재에 대한 결론이 늘 언제나 내가 아니라 바로 너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내가 못해서 그래, 나 때문이야로 결론이 나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너 때문이야 라고 늘 얘기하는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힘을 점점 잃어가지만, 반대로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내 탓이야 라고 늘 얘기하는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끝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광주무등교회가 이런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깨달았더라도 남들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척하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채우려고 해도 도저히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열등감에 힘들어하게 되고 시달리게 됩니다. 2%의 부족함, 많이도 아니고요, 단 2%의 부족함, 아무 것으로나 쉽게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금방 채울 것 같지요?
금방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가 부족했었고 그 부족함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이 청년 앞에 부자라는 수식어,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자기가 평생 악착같이 쓸 거 쓰지 않고 이렇게 모아놨던 재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으로 재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부자에게는요, 재물이 이 세상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재물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또 다른 하나는요,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동안에 내가 모든 말씀에 나오는 그 율법에 나오는 계명들을 다 지켰고 율법을 내가 다 행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요, 단지 많이도 아니고 2%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이 청년이 계명과 율법을 다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자기의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쓰지 않는 게 부족한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날들을 한번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품에 품고 있는 알이 잘 부화되기 위해서 내 품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내 알 잘 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그 알을 내가 고이고이 품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자라지 않는 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내 품속에서 품고는 있었는데 왜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알 자신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그것을 내가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별 걱정 없이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부족한 거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98%를 가지고 마치 100%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요,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도 않은데 어디서 뭘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뭘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함을 깨닫는 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사람은요, 이렇게 난 부족한 것이 없어, 난 부족함이 없어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승가도, 이렇게 성공가도를 이렇게 달리는 사람은 예수 잘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별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채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번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참 어려운 또 다른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난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준에 의한 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결코 그 선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가하지 않아도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뭐든지 잘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울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자 청년에게 딱 부족한 한 가지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부자 청년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그 약한 부분을 딱 하고 건드리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근심하면서 수심이 가득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청년이 근심하며 안색이 안 좋아지고 근심하며 돌아간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오랜 시간 근심한 결과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자 청년이 가진 선함에 대한 기준을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지켰냐라고 하는 질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떳떳이 대답했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춥나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소극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도 잘 지키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의 사람 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많이도 아니고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2%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2%가 98%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청년은 그 2%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2% 때문에 당당함도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부족한 2%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족한 2%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한 2%가 이거일 수도 있고 부족한 2%가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거일 수도 있고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든 간에 이 부족한 2%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이 부족한 2%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누가 완벽하게 됐으면 집에서 TV 보고 있다고 했죠.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삼성 회장님이나 현대그룹 회장님이나 여기 있습니까? 그 사람 별로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부족한 2% 때문에 이 2%를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더 엎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란 수치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50분의 1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2%의 부족함은 100%의 부족함과 같습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펄펄 끓지 않습니까? 그런데 98도씨로 온도를 딱 맞추어 놓고 여러분 한번 물을 끓여보세요. 하루 종일 물을 끓여도 몇 시간을 끓여도 물이 끓지 않을 것입니다. 온도가 98도씨에서는요. 2%의 부족함은 100%의 부족함과 동일하게 물을 절대 끓이지 못합니다. 98도씨 절대 물 안 끓습니다. 100도씨가 돼야지 물이 팔팔 끓습니다. 여러분, 그냥 98%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2%를 채울 곳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찾으려고 좀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2%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98%는 그것은요 헛된 안개와도 같습니다. 은혜 없는 98%는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물 없는 오아시스고 사랑 없는 결혼이고 감동 없는 예배이고 빵 되어버린 복권이고 여러분 없는 광주분교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 없는 98%는 안고 없는 뭐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자, 그다음에 물 없는 뭐라고요? 물 없는 오아시스고, 사랑 없는 결혼이고, 감동 없는 예배이고, 꽝 되어버린 복권이고, 여러분들 없는 광주부등 게임이다. 자, 여러분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의뢰 없는 98%는 안고 없는, 물 없는, 사랑 없는, 감동 없는, 꽝 되어버린, 여러분들 없는. 그래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98%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나는 98% 있어. 나는 만족해. 나는 뭐 걱정 없어.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2% 없는데 98%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 만족해. 나는 좋아. 맑은 물에다가 2%의 시커먼 먹물을 한 방울 딱 이렇게 타보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에다가 이렇게 1%의 먹물을 한번 딱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맑은 물이 순식간에 아주 새까맣게 아주 까맣게 변합니다. 먹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2%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2%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2%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보시면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끝으로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끝은 부분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와서 끝에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포인트,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비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뭔가를 가득 채워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싹 다 비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아슬아슬하게 딱 2%가 부족하십니까? 98% 꽉 채는 만땅인데 2%가 딱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꼭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허전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의 부족함을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찾아가서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채워진다 할지라도 얼마 안 가서 다시 목마르게 갈급하게 될 것입니다. 2%의 부족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돈으로, 내가 있는 재산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의 부족함을 세상 권력으로 채우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었던 98%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광주부등교회 성도님들,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냥 사람 만나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2%를 넘치도록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드시고요,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